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마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듣고 성경을 펼치면 나오고 또 예수님의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이 때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알죠.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이번 주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다짐해 보지만 며칠 못 갑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섬기고 싶은데 짜증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목사로서 누구보다 먼저 사랑해야 하는 자리인데 이 사랑의 실패를 자주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가 왜 사랑하기 힘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시간상 먼저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원인상으로도 먼저, 중요도상으로도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프로토타입, 프로토콜의 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시간상으로 조금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원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내가 먼저 착해져야 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랑이 힘들고 금방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요. 지난주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먼저 바로 프로토스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사랑함은 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가포멘이라고 하는데 이건 현재 시제이면서 계속형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행위인 거죠.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순서를 바로 알게 되니 오늘의 말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치지만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예전에 이 어릴 적에 동네 약수터에 가면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아무리 퍼내도 줄지 않는 겁니다. 왜요? 밑에서 계속 샘솟아 오르니까요.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없는 사랑을 억지로 짜내면 금방 동이 나버리고 지치게 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이것은 율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았다. 그러니 사랑하게 될 것이다. 율법은 명령이지만 복음은 선포입니다. 율법은 해야 한다이지만 복음은 하게 될 것이다입니다. 율법은 의무지만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은 믿음의 열매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랑은 결심의 산물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반사작용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윤희와 둘째 연희죠. 윤희가 이제 연희가 태어나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생을 주세요. 동생이 갖고 싶어요. 매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연희가 태어났을 때 윤희에게 이야기한 거죠. 윤아, 이 동생은 네가 기도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동생이야. 하나님이 윤희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네가 기도해서 낳은 동생이야. 윤희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동생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동생이 생기고 며칠이 지나니까 윤희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엄마 아빠가 동생만 안아주고 동생만 돌본다고 느꼈나 봅니다. 어린 윤희에게는 당연한 감정이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 부부는 윤희를 더 많이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윤아,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네가 우리의 첫 번째 아이고 너무너무 소중해. 연희도 사랑하지만 윤희는 특별해. 너는 우리의 첫 번째 선물이야.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윤희의 태도가 변한 겁니다. 동생을 덜 때리더라고요. 동생이 울면 가장 먼저 뛰어가서 달래주고 동생과 열심히 놀아줍니다. 자기 장난감을 동생에게 양보하고 보살펴주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었죠. 선우윤, 동생 때리면 안 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동생을 사랑해야지 라고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윤희를 좀 더 먼저 많이 사랑해줬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연희는 엄마 아빠보다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더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윤희가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윤희가 먼저 충분히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충분히 채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죠. 빈 그릇이 채워지니까 저절로 넘친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말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듣고 설교 때마다 듣고 성경에서도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말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안고 있는 그대로, 또 다짐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요한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보통 이름으로 나오는데 요한은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 요한이 쓴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제자입니다. 왜요?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품에 기댄 사람,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은 사람, 요한은 자기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에 대해서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정말 나도 충분히 사랑받으면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윤희를 다시 보십시오. 윤희가 지금 완벽하게 동생을 사랑할까요? 아니죠. 여전히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장난감을 두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싸웠습니다. 어제도 윤희가 열심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퍼즐 같은 걸 맞추는데 연희가 와서 회방하려고 한 거예요. 윤희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연희에게 소리치더라고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연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을 했죠. 어떻게 윤희를 혼내야 되나, 동생을 혼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데 순간 편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희한테, 윤아, 너무 화가 나지? 연희 돌아오기만 해봐. 아빠가 혼내줄게. 이거는 오빠를 방해하는 건 잘못이야. 아주 혼내줄게. 그랬더니 잠시 고민하더니 혼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윤희가 동생을 향하는 마음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으로 충분하고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미워하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신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조금씩 천천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응답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도 순서를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수직적 사랑이 수평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흐름이죠.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저 사람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사람이었을 때가 있었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나를 실망시킬 때 도대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았잖아.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보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그것으로 충분해. 그 사랑으로 오늘도 섬길 수 있어. 이것이 사랑이 흐르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로 시작하는 것.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내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지 못한다를 붙드는 것.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도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햇빛 아래 서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햇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사랑하지 못한 날에도 또 넘어지고 스스로에게 실망한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